5월은 부모님 날이 있습니다. 어머니 날이 있고 한국에서는 또 어버이날이라고도 하고 또 어린이날도 있어서 부모, 자녀, 가정을 특별히 생각하는 그런 시기 옳습니다. 동양의 문화는 효도를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교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유교에서는 부모 공경하는 것을 사람의 삶의 도리의 첫 번째로 그렇게 삼고 있는데, 우리가 뭘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겠느냐 하고 이렇게 조사들을 해보면, 요즘에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 관광을 보내드리는 것을 아주 좋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전에는 이제 이렇게 국내 여행사들에게 의뢰해서 부모님들을 여행 보내드리고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이제 한국이 점차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지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에 관광 여행을 다녀오는 것을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었다고 그럽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는 일을 함에 있어서 노후의 대책을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고,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연락을 드리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방문해서 이렇게 있어서 말씀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이제 효도하는 일에 중요하다 이렇게 본다 그래요. 반면에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효도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여쭈면 80%의 부모님들이 자녀가 행복하게 잘 살아주는 것이 가장 큰 효도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공감을 하는 것이겠습니다. 자녀들이 우선 가장 행복하게 잘 살면 부모가 그에서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유교에서 이제 이런 부모 효도, 물론 성경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성경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부모 공경에 있는 걸 우리가 잘 합니다만은, 유교에서 이제 유교에서는 사서오경, 그게 우리 성경과 마찬가지로 유교는 그런 사서오경의 책이 있는데, 그 오경 중에 효경이 있습니다. 이 효경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급하는가 하면, 신체는 물론 모발과 피부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훼손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유교에서는 이제 우리 몸을 부모님에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부모님에게 받은 몸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 우리가 즉각적으로 생각하는 건 건강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얼마나 중요시 하는가 하면, 이 머리털 하나라도 부모님에게 받은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옛날엔 그래서 머리를 깎지를 않는 거예요. 수염도 함부로 깎지 않고, 그만큼 이제 그런 부모님에게 받은 신체를 잘 간직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몸을 바로 세워, 그 다음에 이제 몸을 바로 세워 도를 행하여 후세의 명성을 드날려 부모님까지 영달케 하는 것, 이것이 효도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한자 그대로 읽어보면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우리가 이걸
학교 다닐 때 뭐 귀가 닳도록 외웠습니다. 이게 앞에서 말한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것. 불감, 회상, 효지시야. 그 다음에는 입신, 행도, 도를 행해서 양명, 명을 내는 거예요. 이름 명자죠. 이름을 드높이는, 드날리는 후세. 후세가 그 이름을 알 정도로 이름을 드날리는 것이 이현부모 효지 종야. 효의 마지막은 바로 그래서 부모의 영광이 되는 것. 자신의 이름을 드날려서 부모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영향으로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동양에서는 자식이 출세해서 이름을 드날리는 것이 효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효도가 사람 사는 의미의 첫 번째이고, 그러니까 이런 유교를 숭상하는 공자, 맹자를 비롯한 유교를 숭상하는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유교권 아시아 국가에서는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높은데 바로 이 교육열이 출세를 위한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세는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고급 관료가 국가 공무원, 고급 국가 공무원이 되는 것.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대통령은 이제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고대에는 다 세습제니까 적어도 장차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이건 과거 급제해 가지고 점점 이렇게 승진해서 그런 게 되면 이게 최고의 명예고 그것이 부모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게 효도의 길이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출세의 상징이 되는 직업을 공무원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장차관이나 고위 공무원이나 또 직업으로는 판사나 검사나 요즘은 이제 의사나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러니까 양명어 후세, 여기는 후세라고 그랬지만은 요즘은 후세까지 생각하기보다는 당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아주 높이 볼 수 있는 이런 인물이 되고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삶의 의미를 바로 출세와 명예와 부귀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사회가 바로 우리 동북아시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인물이 되는 것은 이제 여기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배경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사회는 출세를 위해서 명성 있는 인물이 되는 일을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데 사실은 그것이 사회에 무슨 기여를 하느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근본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개인의 명성과 출세, 그래서 가문을 빛내는 것, 이것이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풍습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면 뭐든지 해요. 이름 나는 일은 뭐든지 해요. 이름 나지 않는 일은 절대로 안 합니다. 개인의 명성과 관련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손도 대지 않으려고 하는 풍토가 우리 보이지 않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걸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예주의가 사회를 움직이는 근간이에요.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 영향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나 교단을 위해서 뭘 하는 건 아주 약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영예가 드러나는 일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일은 큰 관심이 없어요. 물론 뭐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런 풍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개인의 이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쏟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재벌도 나라를 위해서 사업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가문을 위해서 사업을 해요. 그래서 모든 재벌이 족벌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언론도 족벌 언론입니다. 한국의 언론은 전부 족벌 언론이에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전부 족벌 언론이지 공명정대하게 언론 보도를 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내막을 모르시면은 언론이 다 뭐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를 가장 편협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언론들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 족벌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꾸미고 보도하기 싫은 건 가차없이 없애고 왜곡시켜서 보도하는 걸 서슴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일제시대에 친일파해서 돈 번 사람들이 그 언론도. 그래서 그들이 사명도 윤리도 둘째예요. 좀 지나치게 말하는 것 같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은 그거 잘 알지 못하죠. 여러분 정치가들이 싸우는 걸 보세요. 호주도 뭐 야당 여당이 서로 비판하지만 한국은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목숨을 걸고 싸워요, 정치가들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 자기 당이 아니면 그냥 뭐 사람을 매장시키는 걸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냐? 정말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야당 여당 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싸운다면 얼마나 고마워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정말 국민 전체를 위해서 그런다면 제 판단으로는 어느 시점에서는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이게 나라 전체를 위한 거라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국민 전체를 생각하고 나라의 장래를 생각해서는 내가 이런 정도까지 나가면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멈출 줄 알아야 그게 나라를 생각하는 사명감으로 정치를 하고 하는 것이지. 근데 이건 하는 걸 보면 그건 한계선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서로 주장하는 거 보면 무한대로 막 나가요. 무한대로 막 나가요. 요즘 민경욱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그 나라 전체를 부정선거를 한 것처럼 이렇게 떠벌리고 몰아가니까 그 사람이 속한 당에서조차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짓을 한다. 그리고 출당시켜야 된다. 근데도 그 사람은 자기 목숨 걸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의 개인주의적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그게 손상을 입으면 목숨을 내집어 던지듯이 그렇게 갈 수 있는 한계가 없는 절제가 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먹이를 찾는 맹수가 그렇게 돌변하는 모습과 뭐 거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박정희의 독재가 나오고 전두환의 광주 사태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공산주의를 비판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선거할 때는 북한에게 총 쏘라 그래가지고 북풍을 이용한 때는 얘기가 뭐 공공연히 다 아는 일 아니에요. 뒤로는 다 이와 같이 자기 당, 자기 가문,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개인주의적 욕망, 출세 욕망으로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때때로 참 절망감이 드는 걸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 좀 비판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교파가 갈라지잖아요. 한국의 교파가 수백 개로 갈라져요. 그때 정말 예수님을 위하고 정말 교리적인 것에 바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선 이상을 가서는 안 된다는 절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어요. 무한대로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가는 걸 볼 때에 이것은 완전히 자기 출세의 욕망이고 개인적인 욕망의 표현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다 커지면 세습하는 거예요. 북한도 보세요. 북한도 김일성이가 뭐 항일 투쟁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북한을 휘어잡았지만 결국은 김정일, 김정은 세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현대사회에서도 그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한국은 족벌체제, 자기 가문 중심이 남한에서도 그렇고 북한에서도 그렇고 박정희 딸이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게 똑같은 거예요. 북한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이름만 공산주의고 민주주의고 다른 이름만 다른 거지 사실은 한국의 문화 밑바닥에 있는 씨족 중심의 가문 중심의 영광을 추구하는 문화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큰 교회만 점점 더 모여들어요. 왜 그래요? 큰 교회가 명성이 있잖아요. 큰 교회에 다니면 자기도 큰 교인 유명인사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전부 삼성에 몰려요. 다 삼성에 몰려요. 삼성이라는 그 속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 제가 볼 때는 사회 구석구석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에요. 그것이 다 우리는 말과 행동과 모든 직업 이런 것 속에서도 우리의 영광이 무엇이냐. 이것이 그 밑바닥에 전부 흐르고 있다. 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이런 말씀을 처음부터 하느냐.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이제 16장까지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라고 그래요. 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리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구절만 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그냥 당장 읽어보면 아버지와 아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옵소서.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동양식으로 유교식으로 생각하면 아들이 출세해서 후세에게 이름을 날려가지고 후세가 이름을 드높일 정도로 이름을 날려서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에요.
그게 효도의 길이에요. 양명, 어후세.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내가 이름이 온 세상에 드높이고 휘날릴 이름을 낼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모르고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게 뭐가 있나?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고급 공무원이 되셨나? 장관이 되셨나? 뭐 종교 지도자로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다 무릎 꿇고 벌벌 길 만큼 추앙할 만큼 뭐 예수님이 그런 인물이 되셨나?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동양 사람의 눈으로 보면 무슨 소린가?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면서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걸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름을 드날리는 무슨 영광과 출세의 길을 걸으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그 말씀이 그렇죠?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이냐?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여기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지금 이 고별 설교하시고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장면인데, 설교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 17장,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러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름을 날리고 뭐 중앙정부에 진출해서 장차관이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가난한 까막눈들밖에 없는 시골 어촌에서 그들과 같이 생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쉽게 뭐 한문을 사서오경을 공부해가지고 한시를 줄줄이 쓸 수가 있어서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장원 급제해서 뭐 정부 어디 진출한 게 아니라 아주 성경 말씀을 쉽게 정말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어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 수 있도록 양치기 비유도 하시고 포도나무 비유도 하시고 쉽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돌보신다, 여러분들이 백화화처럼 그렇게 귀하다, 그보다 더 귀하다, 이런 것들을 일깨우시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교훈만 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얻도록 어떤 길을 가시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장 수치스러운 길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하고
가장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아주 가장 악한 죄인이 달려 죽는 게 십자가 죽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말하면 부모를 가장 부끄럽게 하는. 근데 여기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 아들은 참 우리가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유교적인 동양의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하고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삶의 의미로 삼고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한국의 출세와 영광을 추구하는 문화 속에 태어나고 자라왔습니다. 물론 우리 여기서 자라난 우리들의 2세들은 이제 또 호주의 문화 속에 자라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도 우리는 그런 것 속에서 자라왔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문화를 극복하지 않고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걸 또 당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 이게 정신을 차리고 이런 길이다 하는 걸 알고 결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우리 속에 갈등이 있어요. 문화 속에서 자란 것은 하루아침에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만 살면 모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걸 마다하시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저주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런 문화가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영광과 출세를 추구하는 한국문화에서 속에 살고 있고 교회들도 그래서 잘 돼야 세상이 박수하고 잘 되는데 더 모이고 이름이 난 목사 밑에 더 모이고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이름 없는 목사는 설교도 이 성경대로 설교해도 귀담아 들리지 않아요.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서울대학 나오지 않으면 어디 가서 통통대학교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 직장에서도 뭐 벌써 그런 거 보고 뭐든지 벌써 그런 거 보고 사람을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실력 가지고 사는 게 참 어려운 나라예요. 인간의 실력을 제가 말씀합니다. 인간의 내면과 사람됨을 가지고 한국에서 성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예수 믿고 정말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갈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거 가르치기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 이런 거 말하면 사람들이 별로 이게 그런 거 들어가지고 고민만 되잖아요. 무당 종교적으로 해야 발전하는 커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복 받는 얘기를 해야 되고 이제 예수 믿어서 복 받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복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귀한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여기 예수님께서 가신 최종적인 이 삶의 모습,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과 십자가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길하고는 다르다. 근데 그걸 어쩔 수 없어서 가시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이 길을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이 죽음과 고통과 수치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아버지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랑으로 이걸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예수님은 영화롭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창조하신 아버지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이게 내가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부끄러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지만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맡기셨는데 이걸 내가 하는 이것을 영화롭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걸 이루시라고 이제 지금 때가 됐사오니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게 세상에 드높일 때가 아니고 세상에 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때를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넘어갈 말씀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면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핵심은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에게 버려지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사람에게 버려지고 수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걸 좀 이해하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합작해서 이루어진 게 십자가다. 인간 구원은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합작품이 인간 구원이고 우리가 받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마음이 갈렸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이건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아버지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아들은 아버지가 십자가에 죽으라고 가게 하는 길을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냥 그걸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화로운 길이고 그것이 자기의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가시고 이게 하나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이 주님의 길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시고 이제 우리도 그 안에 하나가 되는 길로 부르셨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나를 세상에서 이름을 못 낼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이 예수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국회의원에 덜컥 당선되게 하셔야지 왜 날 떨어지게 하십니까? 이런 정신 가지고는 여기 있는 이 아버지와 아들하고는 다른 정신이다. 잘 될 때만 아버지가 나를 돌보셔가지고 잘 되게 해주시고 안 되면은 또 이 아버지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닌.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우리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런 정신을 우리가 정말로 이런 정신을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 몸속에 배어 있는 것을 성령께서 불태워서 뽑아주시고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이런 정신이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하나가 되시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 세상에 이름 내라고 세상이 정말 누구도 추종을 불허하는 이름 내라고 아들 그런 아들 보고 영광을
생각하는 이런 아버지가 아니고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은 아주 특별한 아버지와 아들이.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길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맨날 부끄러움만 당합니다. 1등하는 사람, 장관하는 사람, 뭐 대통령 가면 이런데 우리는 가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다 부끄러움 느끼잖아요. 난 서울대학 나왔습니다. 이러는 사람들 앞에 가면 다 딴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 아들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길 가신 거 생각하고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남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갈 길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국 교회가 가는 길이 이 예수님의 정신을 알고 교회끼리 같이 놀아가야 되겠는데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한국에는 5,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의 목사 클럽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재벌 아들들끼리 모이는 클럽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뭐 명칭까지 있고 여기는 딴 사람 못 끼는 거예요. 그 교회도 그렇다. 그럼 이것이 예수 정신의 교회네. 조그마한 데서 뭐 구멍가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교회하면 그걸 부끄럽게 생각해요. 엄마 아버지가 배우지 못하면 아들이 유명해지고 나면 엄마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정신에서 벗어나고 말 한마디라도 예수님 정신에 맞게 결심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의 본성을 자복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주장하셔서 내 속에 있는 끊임없는 이런 탐욕과 명예욕과 성취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길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는 길로 부르신 이것을 감사하며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